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진실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 소원이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나냐면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이 하나님의 소원이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피조물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었습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복으로, 중요하죠. 창세기 1장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사. 이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함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해줍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자신을 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으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원래 천사였죠. 천사였는데 너무너무 완벽하게 가졌는데 딱 하나가 부족해요. 그게 사단의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뭐가 부족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뭘 빼앗아 가느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딱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그하였느냐, 이 땅에 내려와서 본 거예요. 이 땅에 내려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가득 차 있느냐? 누구에게 가득 차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 임한 그곳에 사단이요, 인간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긴 자리에 뭐가 생기느냐? 우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 우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누구한테? 자기한테 다 돌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옥까지 가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요, 뭘 하느냐? 하나님이 원래 이 축복을요, 인간에게 너무너무 주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불신자가 저 불신자가 왜 저래? 막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겨 도둑맞아 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으로 봅니다. 잃어버린 양으로. 탕자로 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얻을 길을 친히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는 뭐 하는 겁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복을 인간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주시는 통로가요,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모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를 뭐 하는 거요? 축복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녀를 두고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이 쓰기에 너무너무 좋은 그릇이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자녀가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의 가장 큰 범죄가 뭡니까? 솔로몬이. 그렇죠? 그 당시에는 더 넓은 땅을 소유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이방에 있는 왕의 딸들과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땅이 넓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의 여자들을 취하여서 정략 결혼하니까 그 여자들이 올 때 다 뭘 가지고 오겠습니까? 자기네들 우상 다 가지고. 그러니까 솔로몬 때 하나님의 번제단이 변하여서 바알의 제단과 이런 제단, 산당들이 수많이 일어납니다. 우상이 숭배. 근데 성경에는 참 재밌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솔로몬이 범죄했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바로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렇죠.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 때까지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누구 덕이에요? 아버지 덕이에요. 아버지 덕. 솔로몬은 알았겠습니까? 몰랐어. 근데 솔로몬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나라가 나누고 이방인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통로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동일한 축복의 통로로 레위인들,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의 목회자들에게 세 가지의 권세를 주십니다. 첫 번째, 여러분 목회자와 제사장의 가장 첫 번째 권세는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에 대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예배권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 백성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사장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송사 판결해야 돼요. 그래서 판결권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들에게 예배를 섬기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판결을 재판할 수 있는 권세들을 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뭐냐라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이 축복하실 때 기준이 뭐냐라면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자,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네가 토지나 자녀를 잃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100배를 더하신다. 그러나 핍박과 함께 더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자에게요, 하나님은 그 축복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게 통로가 있구나.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서 저주도 내려가지만 부모를 통하여서 영적인 축복도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진실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거 응답하면 망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사실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게 우리에게는 더 큰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망하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잠언 15장 8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죠. 하나님이 거짓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이런 거짓이라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언변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사실은 그잖아.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서는 가장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 잡고 있을 때 부르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뭘 질문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했구나. 왜 부인했냐? 그렇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부인한 건 사실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주님은 뭘 보시느냐?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베드로의 중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중심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잘못된 동기. 이게 중요합니다. 창한데 동기가 잘못됐어요. 동기가 잘못. 이런 기도는 마귀가 비웃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잘못된 동기. 주로 뭐 때문에 우리 동기가 잘못됩니까? 우리가 구할 때 잘못되게 왜 동기를 잘못되게 기도합니까? 내가 동기가 잘못됐다 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하게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권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내가 나를 인도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기도는 동기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요, 처음부터 믿지 않은 거야. 처음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한 번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한 적이 없어요. 마지막에 고백한 게 하나 있습니다. 랍비여, 선생이여 고백했어요. 유다의 동기는 뭐였냐라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날 자기의 왕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동기에 갇히니까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진짜를 놓치는 거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기도에 응답하시고 동기가 바른 기도, 그래서 나의 생각, 감정, 유익을 개입시키지 말아야 된다. 자, 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는요, 정말입니다. 제가 대학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마음에 남는 친구 몇 명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명이 지금 목회자가 되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 수련회 왔어요. 그 제가 이제 포럼을 이제 인도를 하는데 오립팀이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잖아요. 야, 내가 너를 만날 때마다 내가 너 얼굴 볼 수 있는 이렇게 기간들이 많으니까 야, 내가 너를 탁 보면 기도해 줄 수 있는 제목 한 가지만 탁 말해라. 여러 가지 말하면 내가 기억을 못 하니까. 아니 이제 갑이 탁 얼굴 보면 생각나는 기도 제목 한 가지. 볼 때마다 내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 친구가 나중에 알았는데 서울대 수학학과인가? 아, 똑똑한 친구라. 근데 그 모습을 드러나 딱 보면요, 진짜 막 좀 수수하게 보여. 지금 공부하는 친구 맞나? 이럴 정도로. 근데 똑똑해요. 그 친구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이니까 전도사님, 자기 진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대요. 그래서 뭐 아이고야 믿으면 되지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요 다른 게 뭐 필요 없대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이제 수련회 한 번씩 보면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잘 믿겠어요. 너무 잘 믿어가 목회자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돈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건강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뭐 하면 됩니까? 뭐죠? 하나님 자신을 믿으면 돼요. 아멘? 하나님 믿으면 그 안에 다 나오는 거라. 우리는요 하나님은 안 믿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제가 이게 먹을 값없이 잘 들고 가니까 아빠 아이스크림, 아빠 붕어빵, 맨날 뭐 아빠 손에 있는 것만 얘기해. 야, 아빠가 아이스크림 살 능력이 없고 붕어빵을 사줄 능력이 없겠냐? 내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아빠만 있으면 돼. 이래. 아멘? 나는 아빠가 너무 중요해. 아빠만 있으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이러면 아빠가 다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오늘 우리 아들이 시험 발표가 났어. 원래 금요일인데 좀 일찍 났어요. 근데 뭐 좀 경대는 그거 돼 가지고 아마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자기가 첫 번째 기도했던 게 영대 그 화학과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애들 원서를 종류별로 내더라고. 학생 기록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대로 영대 화학과를 이제 다 집어넣어. 근데 그 가운데 이제 한 개가 됐어. 그래 일단 화학과 들어가는데 근데 아직 그 뭐 학생 뭐 기록부하고 뭐 하고 이게 후보에 몇 개는 걸려져 있어요. 몇 개는 후보 걸려져 있고 이제 하나는 이제 들어가고. 근데 유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참 기특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들어갔는 여기에 혹시 좀 어려운 친구들이 이제 못 들어오는 통로가 있으니까 만일 후보로 되어지면은 자기는 요거 빠져나와서 요거 하고 싶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생기니까. 그래서 야, 이게 뭐 합격하더니 네가 그릇이 좀 커졌네.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이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요. 사실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돼요. 하나님 그거 제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제대로 믿으면 그 안에 다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저는 그 친구 기도가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그걸로 끝이라. 두 번째는 오늘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우리가 같이 누려야 될 기도 제목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5장 14절.
자, 13절, 14절 두 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까지 읽어도 되겠네요. 13절, 14절, 15절 세 절을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하는 자는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었습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좋은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제일 기뻐합니다. 우리의 뜻은요. 요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요한 1서 우리 그 앞에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요한 1서 3장 22절에서 24절 세 절만 합독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렇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두 가지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 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렇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구원받은 자가 맞다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신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마태복음 18장 18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요 언약을 잡고 기도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이 보좌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14절 주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몇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됐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모든 걸 응답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응답.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보좌로부터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천사를 통해서 보좌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 향로를 맡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방법,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은 그 안에 우리에게 뭐가 있냐?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네가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하는 자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뭐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를 사랑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너무너무 기도가 중요한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 패턴이 있더라고요. 구약에는 기도 응답을 제일 많이 받았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신약에는 바울입니다. 뭐 많이 있지만 이 두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정시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바울도 가는 곳마다 기도처를 먼저 찾았어요. 그 말은 나에게 우선순위로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저는 기도는 하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뭐가 필요하냐? 기도는 시간을 따로 떼어놔야 돼요. 그래 놓지 않으면요,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갑이 뭐 교회에서 하니까 기도 24시간 할 것 같죠? 기도는요, 내 삶에 시간을 따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빈 시간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을 따로 줘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나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첫 시간. 여러분 어디든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어디든지 주님 앞에 첫 번째 시간. 만일 여러분이 가능하면 교회로 오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따로 떼나요. 우리가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환경 속에 내 생각에 갇혀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거보다 억울한 게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 그럼 사실은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을 드렸다라는 건 하루를 다 드린 거예요. 자기 전에 가장 마지막 시간. 그래서 여러분 첫 시간에는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지만은 요거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돼야 돼요. 아니 하루를 시작하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내가 하루를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입어야 돼요. 오늘 하루에 이제 모든 일들을 이루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전에는 모든 것에 답을 다 거둬야 돼요. 왜냐하면 하루 동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거든요. 일어나는 일들 곰곰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겁니다. 쉽게 안 찾아도 괜찮아요.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이거 찾을 때요, 우리는 굉장히 큰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건요, 기도의 시스템을 먼저 세우라. 그래서 성경에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죠? 3시, 아침 9시, 12시, 3시, 6시 많은 사람은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바울은 요 기도와 함께 또 한 가지 기도를 한 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는 제가 보니까요, 뭐 사람도 만나고 우리가 뭐 일도 해야 되고 이런데 어떻게 무시로 기도합니까? 근데 저는 요렇게 하니까 제일 좋아요. 생각으로 기도하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한다.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내 생각은 기도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사람 꼭 필요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은요 표시 안 해도 돼요. 얼마든지 마음과 생각으로 모든 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생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는 게 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을 생길 때는요 꼭 중요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다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망하도록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우리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을 주는 거예요. 이때는요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금식도 하는 겁니다. 왜? 너무너무 중요한 응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마음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패턴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요 정말로 우리 육신요 여러분 우리가 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서가 있으면 사람 마음은 안고 싶어. 맞죠? 편한 거 추구하니까 육신이니까. 앉아 있죠. 눕고 싶어. 누워 있죠. 자고 싶어. 그래서 저는 보니까 그래요. 내 육신의 의지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내 하면 되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은 내 삶에 뭘 만드느냐. 그렇죠? 여러분 제일 잘 응답받는 사람은요 뭐 하면 되느냐?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 봐봐요. 우리 인석이, 우리 성민이, 가비. 여러분 이 청년들이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평일날 맞죠? 근데 옵니다. 왜 오느냐? 와서 해야 될 일이 있어. 자 영상을 자 반주도 해야 되고 우리 가비는 사니까 뭐 어쩔 수 없어 막 와야 돼. 뭐요?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이 너무너무 축복된 자리에 안 오는 사람은 왜 안 오느냐? 오는 시스템이 없어. 그러니까 육신의 편한 대로 갑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우리가 의지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하려면요 내 삶의 기도가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는 새벽을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와야 됩니다. 금요 예배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합심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도의 영적인 분위기와 응답들을 함께 누려야 돼요.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요 함께 기도할 때 영적 분위기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는 여러분이 개인 기도 홀로 있을 때 할 수 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할 수 있어요. 시스템을 만들어라. 왜? 육신을 우리는 압니다. 자기 전에 여러분 그래서 처음 기도할 때는 조금 저는 자세도 갖추어라. 저는 예전에 자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왜냐면 내 중심이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모르고 기도하다가 잤어. 잤는데 악몽을 꾸었어. 왜냐니까 다리가 피가 한 통이 가지고 자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무릎 꿇고 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예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세도 필요합니다. 자세도. 그래서 어떻게 하든 내가 기도하는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삶의 반경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언제 지속되느냐? 맞죠? 여러분 지속되기 전까지는 계속 좀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기도 메시지도요. 여러분 그냥 대충 하는 거 하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메시지가 탁 되어지면요. 그건 영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지속되어지는 비밀 하나입니다. 응답 받으면 기도 지속할 수 있어요. 응답 받으면. 여러분 아무리 무식해도요. 하나님이 응답 받았다. 그러면요. 기도 계속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하려면은 하나님 주신 응답을 매주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우리는요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응답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스템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해 주신 응답을 계속 확인하고 있면요. 마지막 기도는 우리 하나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마지막 기도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고. 정말 감사하구나. 내가 할 게 감사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마지막에 딱 오면요. 여러분의 기도는 끝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존재 이유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며 복으로 내 삶이 다스려지는 것.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기도로 깨어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숨은 동기를 내려놓고 성삼위 하나님만 믿고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대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영적인 시스템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도에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